여러분들 혹시 우리 사회 심리학 용어 중에 더닝 크루거 효과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능력이 없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그 무능함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요즘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런 메타인지,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좀 현저하게 떨어지는 사람이다,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더닝 크루거 효과라는 이 이론의 배경이 된 좀 웃지 못할 실제 실화가 하나 있습니다. 1995년 미국에요, 이 메가더 휠러라는 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벌건 대낮에 얼굴도 가리지 않고 담대하게 은행 2곳을 털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얼굴이 바로 확인이 되어가지고 경찰서에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됐느냐 막 이렇게 물어보던 중에 그 사람이 정말 억울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내가 얼굴에 레몬즙을 발랐는데 왜 CCTV에 찍힌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로 들리십니까? 이상한 얘기처럼 들리시죠? 이때 당시에 이 투명 잉크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 투명 잉크를 만드는 재료가 레몬즙이라는 것이 이렇게 기사로 많이 알려졌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기사를 보고, 아하, 레몬즙을 내 얼굴에 바르면 이게 투명 인간처럼 내가 보이지 않겠구나라고 확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에 레몬즙을 잔뜩 바르고 아주 담대하게, 대범하게 이 도둑질을 했다라는 거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요? 당연히 아주 바로 이 경찰서에 잡혀가게 됐다라는 거.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그죠? 그런 기사를 보고 레몬즙을 얼굴에 바르면 내 얼굴이 보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처럼 이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때로는 내가 그것을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만큼, 내가 그 모른다는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게 할 만큼 사람을 그렇게 어리석은 길로 인도하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함께 읽었던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인간의 그 어리석음의 비극을 아주 감각적으로 우리에게 묘사를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아멘. 이 구절을요, 메시지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작은 어리석음 때문에 많은 지혜가 썩어버린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대에는 이 향기름, 이 향유라는 것은 아주 값비싼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무리 값비싼 그런 향유라 할지라도 이 죽은 파리가 들어가서 썩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이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라 썩은 악취가 나서 못 쓰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이런 작은 파리와 같은 이런 작은 어리석음들이 때로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쌓아놓은 그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잃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령 여러분, 사람들이 오랫동안 쌓아야 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사람과의 그런 신뢰들, 아니면 어떤 한 사람의 인격, 또 아니면 나의 어떤 커리어, 이런 것들을 쌓아가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들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무너질 때에는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치 죽은 파리 한 마리처럼 아주 사소한 것들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깨어져 버릴 수도 있다, 이것을 오늘 말씀이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계속해서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여러분, 자기가 똑똑하다라고 하는 이 헛된 확신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그냥 어디 길을 가는 그 짧은 여정 가운데에서도 굳이 쉴 새 없이 많은 이야기를 쏟아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그 어리석음을, 지혜 없음을, 자신의 미천을 온 세상 가운데 광고하고 다닌다라는 것. 왜냐하면 어리석음이라는 것이 쉽게 감춰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속담 중에 빈소래가 요란하다라는 그런 속담도 있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갈 텐데 어떻게 된다고요? 굳이 이야기를 쉴 새 없이 많이 해서 자신 안에 있는 그런 어리석음들이 밖으로 이렇게 철철 흘러 넘치도록 하는 것이 그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안에 있는 그 어리석음들이 밖으로 터져 나올 때 그것을 우리가 경솔함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전도서가 경고하는 우리 인생의 가장 치명적인 경솔함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말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결국 이 말의 실수 때문에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전도서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아멘. 이 어리석은 사람은요, 항상 늘 말이 많고, 또 그가 하는 이 말들의 특징 중에 뭐가 있냐면, 마치 자기가 앞날을 모든 것을 다 내다본다는 듯이 그렇게 호언장담한다라는 거예요. 야,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알 수 있어. 두고 봐. 내 계획대로, 내가 말한 대로 될 거야.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우리의 이 인생을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나중에 일어날 일을 절대 알 수 없고, 또 그 성읍에 들어가는 그 길조차도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런 연약한 존재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도 보면 늘 쉬지 않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설교를 하다 보면 내 주변에 정말 쉬지 않고 떠드는 누군가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보통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너무 많은 말을 해서 늘 실수를 한두 가지씩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정말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예배를 잘 드리고 또 예배당 문을 여는 저 순간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기서 그것을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그러한 우리 인생의 그런 한계, 우리의 연약함을 사실 인정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란 그런 자신의 한계들을 생각하지 않고 아주 소란하게, 아주 요란하게, 또 자기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도 앞뒤를 가리지 않고 그냥 턱대고 자신들 모든 일들에 뛰어드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자는요,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 어리석은 확신을 가지고 자기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래서 그가 또한 어떠한 위험 가운데 처해지는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아멘. 이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어떤 그렇게 조심성이 없이 하는 그 행동들이 결국 어떠한 인생의 치명적인 위험들을 또 위기들을 초래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먼저 8절 말씀을 보니까 함정을 판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될 수도 있냐면 자기 스스로 판 그 함정 가운데, 구덩이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요. 또 이 담을 허는 자가 뱀에게 물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고대에는 이 담들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영역들을 이렇게 정하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그 영역들을 조금 더 이렇게 확장하기 위해서 돌을 허물 때 그 돌 안에 사실 뱀들이 숨어있기가 이게 쉬운데요,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성급한 마음에 우르르 그 담들을 무너뜨려 버리면 결국은 그 안에 있던 뱀이 어떻게 될까요? 깜짝 놀라가지고 튀어나와서 그 사람을 물 수도 있게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내 급한 그 마음에 그냥 빨리빨리 내 영역을 더 이렇게 확장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성급한 마음에 정작 그 담 속에 숨어 있을지도 모르는 그 뱀을 살피지 않는 그러한 재앙들을 초래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어리석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조급함이 또 초래하는 결과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9절 말씀은 또 어떻게 보이십니까? 돌을 뜨고 나무를 쪼개는 일, 이것을 사실 우리 이 시대에 갖고 와 보면 아마 이런 일일 수도 있어요. 이 작업 현장에서 보면 아주 그냥 알아서 일을 잘하는 프로 일잘러들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의 이 모습은 그런 이 프로 일잘러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같아요. 아주 능숙하게 돌도 척척 잘 옮겨내고 또 나무도 척척 잘 잘라내는 사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을 잘하는 그런 유능함을 말하는 것 같은데, 이 전도자는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자기가 비록 그렇게 작업 현장에서 아주 그렇게 능숙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 노동의 현장 가운데에는 항상 여러 가지의 위험이 도사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령 이렇게 돌을 깎다 보면은 그 돌의 파편들이 튀어오를 수도 있고요. 또 나뭇가지를 자르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 나뭇가지에 우리가 손을 베게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막 도끼질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어떤 일도 생길 수 있을까요? 그 도끼날이 툭 날아가 버리는 그런 위험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이 8절과 9절의 말씀은 뭐냐면 자기 자신의 그 실력만을 너무 과신해가지고 그냥 앞만 보면서 곧장 그렇게 달려가다 보면은 정작 그 도끼날 하나 제어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들을 보게 될 수 있다. 그러니 우리의 그런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를 늘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20절 말씀에 그렇게 결정적인 그런 통찰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아멘. 도끼가 이렇게 무뎌져 버렸어요.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도끼가 무뎌질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어릴 때 그런 동화도 여러분들 보신 기억이 있으시죠? 이렇게 두 나무꾼, 열심히 도끼질만 했던 나무꾼이 있고 또 중간에 이렇게 틈틈이 도끼날을 갈았던 그 나무꾼. 여러분, 도끼날이 무뎌지면 당연히 도끼날을 먼저 가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무뎌져 버린 그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베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벨 수는 있겠죠. 근데 훨씬 더 많은 힘을 들여야만 나무를 벨 수 있다라는 거. 남들보다 땀을 2배, 3배 흘려야 될 수도 있고, 막 그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우리의 근육들이 정말 터질 듯이 비명을 지르는 그런 순간을 맞이해야 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럼 우린 여기서 이런 질문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도끼날이 무뎌지면 갈아야 한다라는 것, 사실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알지만 왜 갈지 못할까요? 도끼날이 무뎌졌으면 당연히 갈아야지, 그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갈지 않고 무작정 도끼를 휘두르며 살아가는 그 이유.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요, 내가 잠시 멈춰서 숨을 고르는 그 시간, 무뎌진 도끼날을 그렇게 갈게 하는 그 시간조차도요, 혹시 내가 이 시간을 통해서 다른 사람보다 뒤처질까 봐 너무 불안해서 그 도끼날을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순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불안한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휩쓸게 되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마음이 더 분주해지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자꾸 내 실력을 하루빨리 증명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들고, 그런 마음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이 전도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꾸 나도 모르게 그런 의미 없는 말들을 자꾸 쏟아내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남들보다 앞서야 된다는 그런 조급함 때문에 그 담벼락 안에 뱀이 있는지 없는지 상세하게 또 세심하게 살펴보지 않고 그냥 급하게 그 담을 허물어뜨려 버리는 그 일들을 하게 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결국 나를 갈지 않고 계속 일을 하는 이 치명적인 경솔함이요, 우리가 공들여서 만들어 놓은 그 향기름 전체를 썩어버리게 하는 죽은 파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형제분들, 이제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이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 부대에서 어느 날 사격 훈련을 합니다. 아주 힘들게 이 사격 훈련을 다 마쳤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빨리 생활관에 그냥 누워서 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사격 훈련을 마치고 들어오면 우리 중대장님들이나 행보관님들이 그래, 고생했으니까 이렇게 편하게 쉬어, 이렇게 먼저 이야기할까요? 꼭 먼저 이것부터 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우리 용맹한 형제님들 계십니까? 정답. 네. 총기 손질부터 하라고 닥달을 합니다. 야, 빨리 총기 손질해. 자,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속으로 욕을 안 해본 형제들이 없을 거야. 쉬고 싶은데 웬 총기 손질이냐. 자, 그런데 여러분, 왜 그 힘들고 피곤한데 이제 막 사격 훈련을 마치고 왔는데 왜 총기 손질부터 해야 될까요? 이 부대라는 특성상 또 어떤 위급하고 긴급한 상황이 바로 닥칠지 모르니까, 그때 이렇게 정비되어지지 않은 총을 들고 나간다면 당연히 이 총기 고장이 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 피곤하고 귀찮지만 잠시라도 다시 우리가 앉아서 그 하기 싫은 이 총을 닦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는 거. 그리고 그 시간이 어떻게 보면 내 생명을 지켜주는 그런 골든타임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런 예도 들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죠? 여러분들 차량 관리는 좀 잘 하시는 편이십니까? 목사님, 차는 그냥 기름 넣고 굴러가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전문가들이 많이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차량 관리, 뭔가를 특별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이것만 잘해도 이 중간 이상은 간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정답. 오늘 대답을 잘 맞추시는데요. 특별한 거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제때 엔진 오일만 갈아줘도 차를 오래오래 그냥 잘 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왜, 이거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이것을 잘 놓치는 경우들이 많으냐? 내가 몇 킬로를 탔는지를 사실 잘 생각을 안 하고, 또 우리가 엔진 오일 가려면 그래도 하루는 날을 잡아서 칸센터에 가서 예약도 하고, 또 거기서 몇 분이라도 이제 1시간 가까이 기다려서 교체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중요한 것을 알면서도 때로는 그
기간을 놓쳐서 엄청난 위험을 초래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엔진 오일을 제때 갈지 않으면요, 정말 엔진이 이렇게 불이 나는 그런 아주 위기를 경험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엔진 오일을 가는 일도요, 어쨌거나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그냥 빨리 그냥 차를 가지고 내가 목적지로 가고 싶은 그 마음들을 우리가 잠시 내려놓고 이 본네트 뚜껑을 열어서 엔진 오일을 갈아야 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이 지혜는요, 그냥 무조건 그 도끼를 많이 휘두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춰서서 그 도끼날을 우리가 잘 갈고 또 차에 그 엔진 오일을 우리가 차분하게 교체하는 그런 조용한 성찰을 가지는데 바로 우리 인생의 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우리 이 성악가 조스미 씨 여러분 잘 아시죠? 이분이 올해로 이제 데뷔 40주년을 이제 맞이했다라고 하세요. 그런데 이 데뷔 40주년을 맞아서 한 매체에서 조스미 씨와 이렇게 인터뷰를 가졌어요. 특별 인터뷰를 가져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티스트로서 어떻게 자신을 관리하시는지 그 비결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여쭤봤어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조스미 씨가 이렇게 40년간 롱런 하면서 정말 그렇게 계속해서 아름다운 소리를 잘 내려면 어떤 특별한 관리가 필요했을까요? 우리 카이노스 이 성악가로서 40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받는 이 재능을 잘 유지하려면 어떤 관리가 필요했을까? 뭔가 특별한 자기만의 어떤 식이요법이 있거나 이런 비결들이 있을 것 같잖아요. 자, 그런데 이 조수미 씨가 무엇을 제일 먼저 이야기를 했냐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특별한 운동이나 관리보다 제 삶의 눈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내 몸과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 멀찌감치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그 태도가 제 몸에 배웠고 그것이 롱런을 하게 한 그런 비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백만 명의 그 관객들이 환호하고 그 오케스트라가 아주 화려하게 아주 연주하는 그 한복판에서도 오히려 본인은 멀찍이 호흡을 가다듬고 자신의 그런 어떤 호흡들이 무뎌지진 않는지, 자기의 그런 기교들이 또 이렇게 무뎌지진 않은지 계속해서 이렇게 조용한 성찰, 그 모니터링을 해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자기 객관화의 고요함이 그를 이렇게 40년 동안 이런 예술인으로서 또 거장으로서 만들어가는 중요한 그런 원동력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제3의 눈은요, 예술가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삶의 치열한 현장 속에서 그럼 어떻게 이런 고요함들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가, 그 비결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10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쉬게 하느니라. 아멘. 메시지 성경은 이 구절을 침착한 대처는 격렬한 분노를 가라앉힌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내 앞에 권력자가 불같이 화를 내는 그런 상황, 내 눈앞에 펼쳐진 그 상황들이 내 마음을 너무나 분주하고 소란하게 만드는 그 상황 가운데 내가 똑같이 난동 부리거나 내가 똑같이 화를 내지 않고 어떻게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가, 그 힘이 어디에서 오는가, 바로 그 침착함 그리고 그 공손함, 그것들이 큰 그 재앙으로부터 나를 지켜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공손한 마음, 그런 침착함들은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는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침착함은요, 내 의지가 아니라 바로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그런 평강에서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흔들어 놓으려고요, 계속해서 소란하게 우리 주변을 만듭니다. 그래서 내 마음도 계속해서 요동치도록 세상은 끊임없이 그렇게 우리를 도전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춘 사람에게는요, 바로 그러한 상황들을 장악할 수 있는 그런 하늘의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평강의 옷을 입을 때 우리는 우리 눈앞에 어떠한 상황들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요동하지 않고 침착하게 그 평정심들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고요한 평강의 영성이 우리를 더 깊은 곳,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약 110년 전 제1차 세계대전의 그 화염이 이 모든 인류를 정말 그 비명으로
몰고 갔던 그 당시에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그때 당시 소위 지성인이라고 불렸던, 독일의 지성인이라고 불렸던 93명의 이 사람들이요, 전쟁을 지지하는 그 성명서에 서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전쟁이 마치 하나님의 뜻이고 또 문명을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정당화하면서 온갖 신학적 그런 도덕적 수식어로 그 전쟁을 포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요, 깜짝 놀란 한 시골의 젊은 목사님이 이런 반대 성명을 냈어요. 이 요란한 세상의 소리를 끄고 다시 우리가 성경 앞에 서야 한다라는 것. 그런 인간의 이성과 또 우리 인간의 이런 진보가 유토피아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착각 앞에, 근데 그 모든 착각들이 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무너지는 그 현실들을 바라보면서요, 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익숙하다고 믿고 또 인간의 질문에 해답을 주는 것처럼 느꼈던 그 성경, 그런데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그 모든 소리를 잠재우는 낯선 새로운 세계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이렇게 선포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칼바르트 목사님. 우리가 이제 이전 설교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하나님의 그런 전적 타자성을 이야기했던 그 목사님인데요, 바로 그 목사님이 이때 성경 속의 낯선 새로운 세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러한 의미인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이런 전쟁이라든지 어떤 큰 위기의 상황을 만나면 자꾸 성경 속에서 자신이 듣고 싶은 그런 대답들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뜻이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편이 이기게 해주십시오. 칼바르트는 바로 이와 같은 행동을 아주 강력하게 비판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내 입맛에 맞는 구절, 아니면 내 상식이나 내 의지, 내 생각들을 지지해주고 뒷받침해주는 그런 구절을 찾는 그런 익숙한 세계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더 쉽게 말씀드리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성경을 통해서 그냥 내 고민을 해결해주는 그런 어떤 상담 서적처럼 우리가 이 성경을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오히려 우리가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새로운 그런 말씀들로 도전하시고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는 무엇이냐? 바로 내 방식대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교만의 소란함을 멈추고 성경이 나를 온전히 해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어드리는 그런 경청의 고요함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좀 어려운 말이죠. 자, 그럼 이거 우리가 실제 조금 더 쉬운 말로 한번 상경을 해볼게요. 그러면 도대체 이 성경에서 그 칼바르트가 이야기하는 낯선 새로운 세계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험이냐?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종종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끔씩 뭐 학교나 또 직장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늘 나를 괴롭히는 어떤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뭐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또 지독하게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죠. 자, 그럴 때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들을 자꾸 하게 되냐면, 하나님, 나 괴롭히는 저 못된 사람, 저 원수 좀 갚아주세요. 우리는 쉽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요, 우리가 성경을 탁 펼쳐보면 어떤 말씀이 나올 수 있다는 걸까요? 내 원수를 갚아주기를 기대하면서 성경을 폈는데 마태복음 5장 44절이 튀어나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오잉? 나 힘든 사람 때문에 하나님 저 사람 좀 벌 좀 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너무 당혹스러운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내가 절대로 용서 못한다라고 했던 그 내 마음의 교만, 그리고 내 마음의 그런 소란함,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느 순간가 또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 제 생각이 틀렸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는 이렇게 사랑할 실력이 정말 1%도 없는 그러한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만드는 그런 힘을 가진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또 이런 예들도 들 수 있겠죠. 우리 청년의 시기를 살아가다 보면 또 우리 앞날들을 계속 고민하고 준비하면서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불안함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 앞에 자꾸, 하나님, 그래도 제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잘 믿으려고 애쓰는데 하나님, 내 인생의 그 앞길 좀 성공을 보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또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펼쳐보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어떤 성경 구절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경우가 많을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우리는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성공을 기대하면서 또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펴다 보면 오히려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이런 낯선 브레이크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유, 하나님 좀 너무 과하시네, 제가 다음에 또 찾아볼게요 라고 미뤄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엎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우리가 머물 때요, 내 인생,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하는 것 그 이상으로 또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는요, 그냥 내 지식을 확인하는 그런 어떤 그 정도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고정관념을 다 깨버리고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 영적인 총기를 손질하는 그 시간이 우리가 말씀을 읽는 그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 때로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말씀 앞에 섰을 때 찾아오는 그런 낯선 하나님의 말씀들 앞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겸손하게 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잠잠히 머물러 설 때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선하게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전도자는요, 그럼 우리 일상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바로 서야 하는지 시간의 우선순위를 알려주는데요, 전도서 10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아멘. 16절을 보니까 아침부터 잔치를 벌이며 소란을 피우는 나라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여러분, 이런 나라에게는 화가 임하겠죠. 그런데 이어지는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정한 때에 이 먹는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정한 때에 먹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단순히 어떤 식사 시간을 잘 지킨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쾌락을 위한 그런 시간들, 그렇게 시간을 낭비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생의 사명감을 가지고 또 자기가 감당해야 하는 그 삶의 질서를 잘 지키는 그런 거룩한 절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표현으로 하면 그런 영적인 루틴을 잘 지켜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인 겁니다. 내 기분에 따라서 사는 그런 충동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때를 따라 살아가는 그 질서의 삶으로 복귀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의미, 주님의 그 십자가의 여정들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는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에 이 포항제일교회 전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계속 같은 말씀들을 가지고 같이 그 묵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또 이 매일 아침 그 말씀들을 또 공유해 드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자꾸 부담 드리려고 그렇게 하는 걸까요? 물론 거룩한 부담일 수도 있죠. 그런데 이렇게 매일 아침 그 말씀을 공유하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하루 일과를 그 시작하기 전에 세상의 소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 전에 그 말씀 앞에 잠시라도 고요히 머물라고 하는 그런 초대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순절 4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번 한 주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옛날 이 신앙의 선배들은 이 사순절 기간에 실제 이렇게 금식도 이렇게 늘 많이 하셨는데, 사실 요즘은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막 한 끼 두 끼 굶는 거는 잘 하시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에게 금식보다 우리는 어떤 금식이 더 좀 필요하냐면 미디어 금식이 확실히 우리 이 젊은 세대들에게는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아침 눈 뜨자마자 이렇게 막 습관적으로 SNS 알람들 막 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제가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이번 한 주만큼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일과를 시작하시기 전에, 물론 학교 가고 또 출근 준비하기 바쁜 그 시간이지만 10분, 20분이라도 가장 먼저 일어나서 말씀 앞에 서는 그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일주일만큼은 좀 인스타나 유튜브나 그런 SNS들을 잠시 조금 멀리하는, 적어도 우리가 아침 그 첫 시간만큼은 좀 그것들을 우리가 조용히 뒤로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서는 그런 훈련들을 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아침에 그 말씀 앞에 머무는 그 고요한 시간이요, 오늘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과열된 우리의 그 인생의 엔진을 식히는 것뿐만 아니라 무뎌진 내 도끼날을 예리하게 갈아주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속도에 쫓겨서요, 계속해서 그 무딘 도끼를 휘두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혜는 소란함이 아니라 고요함으로 말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마구 내 인생에서 도끼질을 했던 그 소란한 질주들을 우리가 잠시 멈춰놓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시 내려놓고 점검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길 때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하늘의 평안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렇게 만지시고 또 고쳐주시고 또 지켜주시는 그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우리가 순종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하늘의 또 평안으로 또 고요함 가운데 이번 한 주 또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